Our daily grace,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일용할 은혜를 구한다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신다 말씀합니다. 같은 단어가 본문 앞 1장에서는 괴로운 것으로 번역이 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burden, 무거운 짐으로 번역이 돼요. 인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담의 자손입니다. 영어 성경은 children of Adam으로 번역을 합니다. 아담의 문자석 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 음가가 아담이어서 아담이 고유명사도 되고 보통명사도 됩니다. 곧 모든 인생에게는 노고, 괴로움, burden,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어요. 찬송가로 하면 무거운 짐을 지고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순간들 우리 많습니다. 그걸 제 표현으로 하면 인생은 고통, 고민, 문제, 난제의 연속입니다. 어느 한날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부모, 자녀, 남편, 아내, 건강, 사업, 대인관계 하나도 문제 없다. 그런 날은 없습니다. 오늘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다 해결 못한 상태로 밤의 자리에 드는 거예요. 또 아침에 일어나 보면 어제로부터 넘어오는 문제들이 오늘 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깨닫는 게 이겁니다. A라는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러면 A라는 문제 어떻게 해결되느냐? B라는 더 큰 문제가 생겨서 A가 문제가 아니게 되는,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일도 있어요. 산 넘어 산이 인생입니다. 제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제 두 아들이 제 머리를 보고 벌써부터 걱정합니다. 아버지처럼 머리 될까봐 이제 떨어요. 예를 들어 홍길동이 저처럼 머리숱이 없어서 속상하고 모발 이식 수술해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엄청난 질병에 걸려있다. 그러면 더 이상 머리숱 문제는 고민이 아닌 게 됩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마음고생하는데 부모님 병들어요. 자식 속색입니다. 그럼 사업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겨서 사업의 문제는 더 이상 고민을 안 하게 되는, 인생이 그렇게도 이어져요. 그렇게 문제의 연속, 고통의 연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Our daily grace, 하루하루를 살아갈 은혜, 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야 한다 입니다. 잠언 27장,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오늘 안전하고 평안하게 잘 살았다 해서 내일도 똑같은 날을 된다는 보장이 없죠. 욥이 그랬습니다. 한날의 전 재산을 다 잃고 그날의 10자녀가 다 죽습니다. 소돔성을 서는 롯은 어제까지 멀쩡했던 성이 유황불이 내려서 오늘 멸망해 버려요. 그래서 오늘 젊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평안하다 해서 하나님 내일은 안 도와주셔도 돼요. 내일은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볼게요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하면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와서 일주일치 기도 한꺼번에 여기서 다 하고 주중에 기도 전혀 안 하고 살다가 다음 주에 또 와서 일주일치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밥도 그렇게 먹으면 안 되죠. 일주일치 한꺼번에 먹고 주중에 안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 먹듯이 내일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한다 이예요. 이제 2월 중순부터 이제 수요 저녁 예배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3번 교회 오세요. 주일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토요일 새벽 전교인 기도회. 죄를 이기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죄를 이겼다고 해서 내일도 당연히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일은 내일의 싸움이 있고 내일 질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죄된 본성의 우리들이에요. 그걸 창세기의 요셉으로 하면요.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 삽니다. 주인 마님이 요셉을 날마다 동침하자고 유혹합니다. 성경이 날마다라는 부사를 사용합니다.
매일 유혹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거예요. 요셉이 주기도문을 만약 안다면 Lead us not into temptation을 매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까지 주인 마님의 유혹을 이겨왔다 해도 오늘 지면 끝나는 겁니다. 물론 요셉은 이깁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의 본이 됩니다. 1997년 미국 영화로 Devil's Advocate, 악마의 변호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람의 죄된 본성과 마귀의 유혹을 잘 그려낸 상업 영화이에요. 그 원 소설의 작가를 검색해봤는데 종교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분명한 것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는 작가이에요. 창세기에서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사람을 유혹하듯이 그 영화에서는 마귀가 사람의 모습으로 맨하탄에서 로펌, 법률사무소를 운영합니다. 출세명예 부귀를 원하는 유능한 변호사들이 모여들어요. 그리고 타락하고 망해가는 과정을 그려냅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하면 마귀가 하와를 유혹했을 뿐이지 마귀가 직접 선악과 따다가 먹여준 건 아닙니다. 실제 행동은 하와가 다 합니다. 자기 손으로 따고 자기 손으로 먹죠. 그 영화에서도 사람 모습을 한 마귀는 주인공 변호사를 유혹합니다. 실제 판단과 행동은 사람이 합니다. 가룟 유다로 하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마음에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곧 마귀는 우리에게 아이디어, 생각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유혹하는 거죠. 결국 실천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고 위치 정보를 팔고 은전을 받죠. 물론 마귀가 유혹했지만 실제 행동은 사람이 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유죄, 우리도 유죄,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의 모습을 한 마귀가 변호사로, 로펌 대표로 주인공 변호사를 유혹합니다. 주인공이 정신 차리고 유혹을 이겨요. 돈과 명예 택하지 않고 정의롭게 변론을 해서 승소합니다. 언론이 주인공 변호사를 주목하고 칭찬합니다. 그러자 주인공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주목을 받네. 더 큰 명예를 얻어볼까? 정치를 해보자. 국회의원도 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사람 모습을 한 마귀가 웃는 것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주인공이 마귀의 유혹을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유혹이 시작이 된 거고 그건 못 이길 거다를 암시하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상업소설 세상 영화지만 인간의 죄된 본성과 마귀의 유혹을 잘 그려낸 영화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그런 영향력 있는 세상의 단어로도 설득력 있는 죄된 본성을 그려내는 소설가, 영화, 대본, 드라마 작가들 많이 나와야 됩니다.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영국의 C.S. 루이스라는 대학 교수로 하면 자기가 예수 믿고 보니까 영국 아이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교수가 어린이 동화를 씁니다. Chronicles of Narnia, 나니아 이야기가 그걸 말해요. 또 C.S. 루이스의 친구인 다른 대학 교수인 톨키엔이라는 대학 교수는 어른을 상대로 한 죄의 유혹과 인간 본성을 잘 그려내는 소설을 씁니다. 나중에 영화가 됩니다. The Lord of the Rings,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 영화이에요. 우리 자녀들로 하면 게임을 너무 좋아합니다. 하루 종일 게임기 붙잡고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내가 세상에서 만든 게임에 소비자만 되지 말고 공부해서 게임 산업의 생산자가 돼보라. 하늘을 나는 영웅이 게임의 캐릭터라면 그 부제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과 가사 붙여볼 수 있다. 또는 다윗과 골리앗을 연상하게 하는 게임을 만들어 볼 수 있다. 그렇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강조점은 오늘 내가 죄의 유혹을 이겼다 해서 저절로 내일 죄의 유혹을 이기는 건 아닙니다. 내일 질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죄된 본성의 우리들이에요. 어느 한 날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은혜,
daily grace를 우리는 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주기도문으로 하면 give us our daily bread,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도 기도하지만 give us our daily grace, 매일의 은혜를 주옵소서도 우리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고 또 내일 살면 됩니다. 지난 1월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벌써 올해도 한 달이 지나 세 달을 맞았습니다. 2월 또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의지하고 간구하고 살면 올 한 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에게 올 한 해를 살아갈 매일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산다를 다윗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현직 왕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듭니다. 고대 왕국 사회에서 왕이 누구를 죽이려 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대상자는 없죠. 그래서 다윗은 도망자로 유대 광야와 동굴을 전전하며 살아갑니다. 하루살이 인생이 돼요. 오늘 사울에게 붙잡히지 않고 살아남았다 해도 내일 붙잡혀서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어제까지 죽지 않았다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daily grace, 오늘의 은혜, 오늘을 죽지 않고 살아남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것이 시편의 절반입니다. 시편이 150편인데 74편 49%가 다윗의 시이에요. 대다수는 supplication,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눈물 난다의 내용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 살수록 깨닫는 것이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벌써 미쳐버렸을 거다, 이런 생각 듭니다. 예수 믿어도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안 믿었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인생의 어려움, 고난, 짐을 내가 지고 가야 되는데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찬송가 가사로 하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우리를 찾아오시고 일으켜 주실 이가 예수 안 믿으면 없는 거예요. 우울증, 불안증, 조증 이런 것들로 감당을 못하죠. 예수 믿어서 하나님 계셔서 기도할 수 있어서 우리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왜 설교 후에 찬송하고 FF 포르테시모로 우리 부르짖느냐,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간다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은혜가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 도우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다윗이 하루하루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하루살이처럼 살아갑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사울이 날마다 everyday 다윗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사울 왕 입장에서 오늘은 반드시 다윗을 붙잡는다. 오늘은 분명 다윗을 죽일 수 있는 날이다. 그런 날이 옵니다. 다윗이 어디 숨어 있는지를 알아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그런데 그 사실을 모릅니다. 위치가 노출되었고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 잡으러 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날 하루에 은혜를 주시는지를 강조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10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10광야 사람들이 몰래 사울 왕에게 다윗이 10광야에 숨어 있다를 알립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와요. 다윗은 그걸 모릅니다. 그리고 다윗이 위치를 변경합니다. 한 군데 오래 있으면 위험하니까 마온 광야로 이동을 합니다. 사울과 군대도 마온 광야를 향해 옵니다. 결국 애워싸입니다. 도가내든 쥐가 돼요. 그렇게 사울과 군대가 다윗을 에워쌌을 때 갑자기 전령이 와서 블레셋이 침략했다는 소식을 사울 왕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급히 오소서를 말해요. 여기서 다윗 한 명 잡겠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의 전쟁이 났으니까 군대를 돌려서 전투 현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돌려서 블레셋 쪽을 향해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다윗 한 명 살리시고자 전쟁이라는 수단도 허용하시고 이용하셔요. 이 전쟁은 이길 것 같은 나라가 먼저 하는 겁니다. 블레셋이 자신이 있으니까 침략을 하는 거죠. 그리고도 가장 유리한 시간을 정해서 침략합니다. 한국전쟁 코리안 워 1950년 6월 25일로 하면 지휘관들 다 외박 나가 있는 주일 새벽에 침략을 합니다. 1973년 이스라엘과 중동의 얌키푸어, The Day of Atonement, 대속죄일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 명절 그러면 대표 명절이 6월절 패스오버이죠. 일주일을 지키는 절기고 지금도 미국 사는 주이시들 이스라엘에 직접 가서 6월절을 지키기도 합니다. 뉴욕 뉴저지 공립학교는 6월절 일주일 지키라고 방학을 해줍니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명절이 욤키푸어 대속죄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로 하면 6월절에 공항에서 비행기 뜨고 내립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에는 공항을 폐쇄합니다. 비행기도 뜨고 내리지 못하게 하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당연히 길거리에 자동차도 못 다니게 합니다. 그 정도 중요한 명절이면서 큰 안식일, 쉬는 날이에요. 그렇게 비행기도 쉬는 날이면 사람도 군인도 쉬죠. 1973년에 그날에 맞춰서 주변 아랍 국가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강조점은 침략하는 나라가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시간대를 정해서 침략을 한다는 거예요.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침략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 생각을 하고 침략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냐? 다윗이 붙잡히기 직전의 때입니다. 블레셋이 다윗을 살리려고 침략한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의 침략마저도 사용을 하셔서 성도를 구원하셔요. Our daily grace, 매일의 은혜로 하면 그날은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도우셨느냐? 전쟁을 통해서도 다윗을 살려내십니다. 확대 적용하면 세상 왕들이 민족이 그 무슨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해도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십니다. 로마 제국으로 하면 로마인들이 열심히 한 일이 길을 닦아 놓은 거죠. 신속한 군대 파견을 위해서 길을 닦습니다. All roads lead to Rome.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가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 사용하십니다. 바울이 복음 들고 무슨 길로 다녔겠어요? 로마인들이 닦아놓은 길로 다니며 전도 선교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지역의 이름들은 다 당시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거점 도시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로마인들이 한 일을 사용하십니다.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구약 중간기 400년에 일어나고 망한 제국이 그리스 헬라 제국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대표 인물입니다. 알렉산더가 유럽, 북부 아프리카, 중동 지역을 점령하고 언어를 헬라어로 통일시켜 놓습니다.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이죠. 그래서 바울이 어디를 가도 헬라어를 사용하면 다 통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로마인들이, 그리스인들이, 미국이, 러시아가 그 무슨 계획을 하고 어떤 일을 벌여도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십니다.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사용하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내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의 내 어려움, 자식의 문제, 결국 하나님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 믿는 자랑이에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블레셋의 침략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살려내십니다. 다윗이 그날 그 사건을 겪고 기도문을 시편을 또 쓴다면 오늘은 블레셋을 통해서 나를 살려내셨다. 원수의 문제를 또 다른 원수를 통해 해결하셨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는 다윗이 찬송을 한다면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이런 찬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매일의 은혜를 주시면 다윗이 원수 대적에 쫓기지 않게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의 은혜를 주시면 내 인생 문제, 난제, 질병, 실패, 어려움 없게 해주셔야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설교 시작에 강조한 대로 본문 10절이 인생에게는 노고, 본문합 1장에서는 괴로운 것, 영어 성경 burden, 무거운 짐이 다 있다 말씀합니다. 아담, 사람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면 다 죄된 본성의 발현과 죄인들과 부딪히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누가 쉬워서 인생을 살겠습니까? 어려워도 살고 슬퍼도 살아가는 거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Our daily bread,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듯이 Our daily grace, 일용할 은혜를 공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이 없으면 좋지만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감당할 은혜를 구하고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시편에 많은 다윗의 기도가 그걸 말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시편을 수건이라 생각하고 짜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다윗의 눈물이에요. 그 말은 울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울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해결하시는 날이 옵니다. 원수 대적 다 물러가고 도망자 생활 끝나고 도리어 다윗이 왕이 되는 날이 와요. 여러분의 기도, 간구, 눈물 응답되는 날 옵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All is well that ends well, 끝을 좋게 해주시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시편 90편으로 하면 우리에게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하루하루를 살아갈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일용할 은혜도 공급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온 문제, 작년에 이어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고민들도 올해는 해결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올 한 해 하나님 의지하고 매일의 은혜를 받아 올 한 해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아멘.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한 달을 살았습니다. 남은 11달도 하루하루의 은혜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Give us our daily grace. 일용할 은혜를 주시옵소서.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인생 내 힘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되고 못 사는 거 알아. 오직 위로부터 부으시는 은혜를 소망합니다. 병든 인생의 치유를 간구합니다. 넘어진 인생이 일으켜 주심을 소망합니다. 늦어진 인생이 선착해 하심을 간구합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 채워주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살아갈 매일매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주여 내가 붙잡아 믿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고 두드리고 간구합니다.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주여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림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이제 이후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붙드시며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Cast all your cares on him, for he cares for you. 하나님 아버지 시간 상한 심령 병든 몸 멍든 가슴 지친 영혼 깨진 관계에 낙심한 심령 피곤한 영혼 주의 전에 나와 위로와 소망과 살수막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많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Our daily grace, 일용할 은혜와 일용할 양식을 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올 한 해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은 간구가 하늘 보좌에 닿고 땅에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